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별로 성을 들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의 어떤 성을 들 수 있을까요? 아마 중국에는 만리장성을 대표로 아마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구조물이 얼마나 컸던지 우주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만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성곽이 이 중국이라는 이 나라 전체의 이 국경을 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두르고 있는 이 성곽, 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 오사카 성이 가장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오사카 성이 이제 막부 시대,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 이전의 수도였던 이 막부 시대를 상징하는 이 궁궐이 바로 이 오사카 성이죠.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에는 무엇보다도 서울에 이 한양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도 한양을 외곽으로 이 둘러싸고 있는 이 도성이 이 한양을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이 도시나 나라의 국경을 지키는 이 방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이에요, 이 성벽이에요, 성벽.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이 성은 아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적 요소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강대한 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두 가지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자기 나라 성은 절대로 허물 수 없는 완벽한 견고한 성으로 쌓을 수 있는 이 축성술,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 축성술을 갖춰야 되고, 또 제국이 되려고 하면은 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다른 나라 성은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었더라도 그것을 부수고 파괴하는 공성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성술의 기술과 공성술의 기술을 아울러 갖추지 않으면 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기술이 오늘로 치면은 최첨단의 무기체계라고 할 정도로 이 한 나라를 지키고 방비하는 데 있어서 이 축성술과 이 공성술이 고대 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성벽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벽 자체는 수단과 방어에 불과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성벽 안에 있는 왕궁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문화유산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성벽 안에 누가 살고 있죠?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백성들의 이 가족들이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지면은 성 안에 있는 모든 유형 무형의 소중한 것들을 다 파괴되어지고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대시대 전쟁사를 보면은 이제 나라를 정복하면 반드시 그 성 안에 불을 태우기도 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성벽을 완전히 헐어버려요. 다시는 이 성 안에 도시의 기능, 국가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성을 완전히 불태울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다 허물어 버린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파괴하는 이 중심에는 이 성벽을 허물어 버려서 다시는 그 성 안에 도시가 형성될 수 없도록 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이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BC 586년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1차부터 3차까지 이 20년 기간을 하나님이 두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이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이 605년 이 70년이 지난 후에 1차 포로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불러드리겠다.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오는 것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이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나서 70년이 흐릅니다. 70년이 흐르고 나서 에스라가 2차 이제 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2차 귀환 때에는 여호와의 이 신앙 공동체, 율법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오늘 3차 귀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3차 귀환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1차 귀환 때 이미 성전은 세워놨습니다. 성전을 세워놨지만은 약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성전은 세웠지만 성벽이 없는 상태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이 이 도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찝쩍이고 괴롭히고 약탈을 하고 얼마나 불안정한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 이 1차 2차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불안정한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중요한 이유는 성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벽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 성벽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이 성벽에 의해서 방비가 될 때에 바로 여호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와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신앙이 백성들에게 견고하게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 성전의 이 보호막인 성벽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아가리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의 기록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하가리라는 사람이요. 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기술을 한 건데 이 시기는 바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 20년 되는 기술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로 치면은 한 11월, 12월 정도 됩니다. 이 기술월이 바로 이 느헤미야는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수산궁입니다. 이 수도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이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자 하는 동기가 되는 한 사건을 오늘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어느 날 수산궁에 이 느헤미야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고향 나라 고향 땅 유다 예루살렘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다녀와서 형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형님을 만나러 왔길래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고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더냐. 이래서 고향과 조국의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이제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고향 땅 예루살렘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그 땅을 밟고 온 이 동생이 하는 말이 바로 뭐죠? 지금 예루살렘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미 이 일은 기원전 586년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기술한 이 사건은 기원전 44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4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그걸 뭘 보여주고 있냐? 성전은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때 들어가서 성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세우고 나서도 지금 70년 동안 성전만 이 도시 가운데 덜렁있지 그 주변의 도시를 감싸야 될 성벽이 없는 채로 방치된 채로 여전히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또 성문은 불타서 폐허가 되어버렸고,
거기다 이제 공략하는 침략하는 외적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안과 초조와 약탈과 유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똑똑히 목격을 하고요. 그래서 성은 다 폐허되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은, 우리 동포들은 유린당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오늘 느헤미야가 직접 동생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면 이 고국의 소식,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아주 여호와의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1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40년이, 지금부터 140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882년도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대범군이 있을 때 이모군란. 여러분 이모군란 때 일어났던 일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모군란이 일어난 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 각성이 있습니까? 전혀 우리들에게는 현실감이 없는 것도 140년 전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14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파괴되고 도시가 폐허됐다는 그 소식을, 아직도 방치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앉아서 수일 동안 통곡을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고 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가랴 본인도 140년 전에 일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냥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140년 전의 사건을 아버지 하가랴가 아니라 그 아들 느헤미야가 140년 전 그 사건을 동생에게 전해 듣고 나서 며칠을 울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이것을 볼 때에 이 아버지 하나냐가 얼마나 이 느헤미야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그 자식들은 스금스금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는 한데도 자식에게도 물려주기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현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40년이면 3대, 4대, 5대를 지금 거슬러 내려갔습니다. 5대를 거슬러 내려가면서도 예루살렘이 불타고 폐허됐다는 이 소식 앞에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금식하면서 여러 날을 오늘 기도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한 것이 뭔가 하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큰 우리 대한민국의 위험을 안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에요. 이 조선족들은 지금 나라가 우리가 분단이 되고 해방이 된 지 80년 됐지 않습니까? 8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언어는 우리 한국말을 계속 써요 사람들이 쓰지만은 이 머리에 이 쇠뇌된 것은 중국 국민이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 조선족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이 여론전, 사이버전에 이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이 중국의 이 댓글부대가 우리나라 국민 정도 많아요. 한 4천만에서 5천만 정도 돼요. 제가 그 댓글부대 동영상을 하나 봐서 누가 몰래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모니터를 하나 두고 이 컴퓨터 본체로부터 한 사람 앞에 이 스마트폰이 한 50대가 쫙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대에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 이 대한민국의 네이버나 다음에 이 댓글을 이 사람들이 앉아서 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50대, 60대 이 스마트폰을 이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식적으로 중국에는 4천만이에요, 4천만. 이 4천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조선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혈통적이나 언어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한국어를 쓰고 우리 조상들의 혈통을 물려받았지만은 가장 대한민국을 위협에 빠뜨리는 존재들이 바로 이 조선족들이에요. 그래서 민족이란 말을 이제 사용하면 안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 민족이란 말이 아니라 같은 국가 이념과 같은 체제와 사상을 가진 국민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민족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달라요. 140년이 지났지만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 예루살렘이 폐가 됐다고 하는 그 소식에 이 느헤미야는 금식과 그리고 기도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오늘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나니가 하가랴가 얼마나 느헤미야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켰는지, 그것도 모세 오경에 대해서 통달한 아들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 한 구절 안에 있는 이 말씀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에 있는 이 바른 지식으로 근거한 기도라는 것을,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연신들에게,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막연한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보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의 궁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알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서는 이제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이 출발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로부터 오늘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음을 자복한다고 말씀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여러분, 자기 아버지 집과 자신이, 느헤미야 자신과 자기 아버지 집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이미 민족이 망한 것은 140년 전이에요. 140년 전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3대, 4대, 5대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님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상을 덜먹이지 않고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는 건 뭐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로 자신과 자기 아버지 집이 140년 이전의 그들의 조상이 지었던 죄에 대하여서 오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죠? 죄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이 연대의식은,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깊이 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 시대를 살아가면은 어떤 사람은 더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 정의관념 자체가 없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더라도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빼앗겠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사람을 보면은 좀 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죠?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나쁜 놈, 지옥에나 떨어지라, 천벌을 받아라, 벼락이나 받아라. 여러분, 입에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그 사람 듣지 않는 데서는 다 하죠, 그죠? 이게 보통 인간의 이 정신입니다. 정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금 140년째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와서 이 지질이 고생하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형벌에 대해서도 이 연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영적으로 견고하게 성장을 잘한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 앞가림을 잘해요. 자기 앞가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깁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침체에 빠져 있으면 밥도 사 먹이고 차도 사 먹이고, 격려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그래서 자기 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고, 자기 짐을 지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는 옆에서 들어주고 쉬게 해주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만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다 신앙의 이 수준들이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또 견고한 사람도 늘 견고한 것이 아니라 견고하다가 또 추락을 합니다. 또 영적으로 늘 바닥을 헤매던 지체도 어느 날 주님이 또 회복시켜서 쫙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된 자 중에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서 먼저 된 자가 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신앙을 가지고 교만할 수 없도록 영적 원리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늘 민폐만 끼치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뭘 해야 되냐?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들과 조상들의 죄를 자기화시킬 수 있는 이 연대의식을 가진 것처럼 이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뒤에서 뒷담화 까기보다는 바로 주님, 저 지체를 위해서 주님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저 지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저 지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연대의식, 영적인 자기 책임화 정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잘 이루어진 교회가 성숙한 거예요. 이것이 없고 늘 서로 뒷담화나 까고 비난이나 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아주 저급한 교회가 될 거죠.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연대의식, 영적인 이 지체의식,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악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8절과 9절에서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 이것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내가 계속 계명의 말씀을 보내고 순종을 촉구하고 권면을 하는데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마지막에는 전염병이나 그리고 가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너희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형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불순종할 때는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쫓겨나서 온 열방 가운데서 뿔뿔이 그렇게 포로로 살아가다도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너희들이 하늘 끝에 있다 하더라도 다 모아서 다시 내 이름을 둔 곳,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약속과 레위기 약속이에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 때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미 천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열방에 흩어버린다고 하셨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다시 참여하면은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다고 하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아버지로부터인지 아니면 이 바벨론에 있을 때 세워진 회당을 통해서인지 율법의 말씀에 아주 철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11절, 주여 구하오노니 귀를 기울여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느니라.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마 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동생, 이 예루살렘을 갔다 온 이 여러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함께 지금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느헤미야가 형통한다는 이 의미가 뭔가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 황제예요.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하소서. 왜냐하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마음의 소망, 이 마음의 소망은 무너지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이 느헤미야 본인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황제의 도움, 이 페르시아 황제의 허가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종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여러분, 바로 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수상궁에서 이 느헤미야의 신분은 황제의 술관원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술관원장은 문자 그대로는 황제에게 술을 따라주고 술을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은 단순히 술을 갖다 바치는 정도를 넘어서서 뭘 하느냐, 황제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을 공급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이 술관원장이에요. 왜냐하면 술은 음식과 함께 보통 먹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를. 그래서 고대시대 때는 이 황제나 이 사람들 암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에 독극물을 넣어서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황제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은 가장 믿는 척건 중에 척건.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문을 보면은 이 술관원장은 단순히 먹는 음식과 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뭘 또 하느냐, 왕이 밤에 잠을 잘 때 이 침실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이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의 경호 업무까지도 이 술관원장이 다 감당하는 거죠. 실제로 고대시대 때는 왕의 최고의 척건이기 때문에 이 군대 사령관보다가 이 술관원장이 왕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 반드시 황제의 윤허와 황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 포함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흐릅니다. 이제 2장으로 지나가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니산월로 흘렀습니다. 이 니산은 오늘로 우리로 치면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기설월이 11월, 12월이지 않습니까? 3, 4월에 최소한 3, 4달이 지금 흐른 거예요. 3, 4달이. 3, 4달이 흐르면서 이제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얼굴을, 왕이 이 느헤미야 얼굴을 딱 보니 얼굴이 수척한 거죠. 바로 여러 날 동안 금식을 하며 울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한 3, 4개월을 그렇게 왔으니 이 느헤미야 얼굴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먼저 알고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왕의 눈으로 볼 때에 이미 이 느헤미야 얼굴이 병은 없지만은 수심이 있다는 것을, 왕이 그것을 감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읽을 때는 얼굴이 수심이, 사람이 살다 보면 수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늘 벙글벙글 웃어 사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크고 작은 수심이 다 있죠, 그죠? 또 있다가 또 그것이 사라지고 또 기쁜 일이 있어서 또 웃고, 늘 벙글벙글 웃는 사람은 바보나 그러죠, 그죠? 좀 모자란 그런 사람들이나 그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황제 앞에, 왕 앞에 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왕에게 이 시종들, 이 신하들은 항상 왕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이 왕에게 근심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신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시대 때는 이 왕을 모시는 이 시종들의 얼굴이 굳어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페르시아의 이 역사 문헌을 보면은 왕 앞에 이 시종이 얼굴에 근심이 있다가 목이 잘려 죽은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교황을 가든 벌을 받든지. 왜냐하면 이 왕을 향해 일편단심의 충성의 마음이 아니라 왕을 시해하려는 마음이거나 아니면 다른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을 섬기는 시종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형벌을 받는 경우들이 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왕이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오늘 느헤미야 마음이 보세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제국의 관례를 이 느헤미야가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화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이 순간 얼굴에 큰 그런 두려움이 임하였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 근심의 원인이 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3절, 왕은 만세 수없어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자기 개인의 근심을 아릴 수 있는 이 느헤미야와 이 황제 사이의 관계가 아주 신뢰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네 얼굴이 왜 수심이 가득하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황제로부터 얼마나 신임과 신뢰를 받았으면 단도직입적으로 그 근심의 원인을 분명히 말하는 거죠. 바로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내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해야 됐는데 어찌 왕이시여 제 마음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보세요. 왕은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뢰하든지 오늘 4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여러 설명하지 않습니다. 언제 불이 났느냐? 왜 그것을 아직까지 수리를 못했느냐? 꼭 네가 가야 되느냐? 돈이 얼마 정도 들겠느냐? 일체는 말 묻지 않아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황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로 황제가 네가 무엇을 원하냐 이 질문했을 때, 저기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해 볼 테니까 시간 한 1분만 주시길, 이 말 안 해요. 바로 황제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 순발력, 영적 유연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 시간이 몇 초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께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기도한 것은 바로 평소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도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쩔쩔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바로 답변을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냐? 오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없어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왕이여,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6절에 보면 이 왕 곁에 왕후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여러분, 이미 허락이 난 거죠, 그죠? 네가 언제 가겠느냐, 가서 일을 끝내고 며칠 만에 돌아오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까? 만약 이 느헤미야 얼굴에 이 근심 있는 이 눈빛을 보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라, 아마 이놈을 죽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즉석에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그래 며칠이 걸리느냐.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 사람의 내가 은혜를 얻게 하소서, 바로 왕에게 은혜를 얻도록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무 우리가 선물을 갖다 바치고 아부를 하고 아양을 떨어도 인간의 마음은 지가 움직이시면 안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아닥사스 왕의 이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직접 주관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뭘 말하느냐. 7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거든 강서족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이시여, 거기다가 왕의 조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 강 이 서쪽에 있는 이 총독들에게 내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조서를, 오늘날로 치면은 여권을, 비자를 발급해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8절에 보면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그 비자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고치고 건물을 다시 세우고 또 자기가 이제 총독이 들어가니까 총독의 집을 또 지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목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제목은 나무들은 다 벨 수 있도록 해줘라. 여러분,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치밀한 사람이에요. 만약 왕이 허락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A, B, C 필요한 것을 다 알리려고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뭔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총독의 이 조서도 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살림의 나무도 벌채할 수 있는 이 권한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9절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딸려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 하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ABC를 달라고 ABC 기도를 하죠. 그러면 주님은 하지도 않은 EFGI, 여러분 하지 않은 기도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마병과 군대 장관들을 인솔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황제가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잘 우리가 살아가면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항상 달라는 것을 여러분 주는 것으로 부모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되면은 야, 그거 벗어라. 이제 그거 벗어 집어넣어놓고 이 옷 입어라. 여러분, 애가 계절이 철 지난 옷을 입고 다니면 혼을 내면서 우리가 애가 달라 하지 않더라도 다 새 옷 사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가 이 조서, 이 총독들이 보여줄 조서뿐만 아니라 살림의 이 목재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를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가 대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모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소식을 들은 오늘 10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베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이 총독의 서신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도착한 이 예루살렘은 지금 아무도 다스리지 않는 이 예루살렘이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유다의 왕들이 이제는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 땅은 이제 누가 다스리느냐.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호른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 족속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과 주변을 강력하게 지금 이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황제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 큰 지금 두려움이 임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후에는 이 느헤미야가 3일이 지나고 나서 밤중에, 낮이 아니라 밤중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밤중에 몇 명의 자신의 측근만 데리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를 쫙 두릅니다. 그러면서 폐허된 그 땅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나서 누구에게도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자신이 친히 답사하고 암행하였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뒷날 얼마 지난 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들은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모든 실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문이 불타고 성이 무너져서 외적들이 수시로 약탈해가고 수시로 괴롭히는 이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환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도전을 주는 거죠. 감히 지금까지는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시도도 못하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도전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또 말하느냐?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리 하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지어야 될, 이 수치를 면하기 위해 성벽을 지어야 될 이유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자신은 이 수상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인데 왜 이 말찍인 이 변방의 총독으로 오게 됐는지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나를 도우셔서 그래서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왕이 지원을 해줘서 내가 돌아오게 되었다. 이 말을 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니까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용기를 얻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이런 느헤미야 개인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황제의 지원과 후원을 받아서 한 일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한다는 이 소망을 이들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제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 성벽을 우리가 건축하자. 그래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며,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 앞에 이제 설득하고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자신을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이 느헤미야가 설득을 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의 이 열정이 이들이 확 부어지니까 이들 마음속에서도 일어나 건축하자, 이 성벽을 건축하자, 이런 열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증가한 이 성벽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나라와 이 상황에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이 성벽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 시스템, 이 국가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언론 출판의 자유, 행복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주거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모든 자유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 이 성벽 안에 이 소중한 것이 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유들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지점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지상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편의 영역, 바로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의 본질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걸 한다면, 영혼의 구원이 보편적인 질서 속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존엄성이 보존되는, 이것이 보편의 영역에서는 최고의 가치거든요. 이 최고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체제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거의 허물어지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리듯이, 비록 중심에 성전은 있지만은 이 성전이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벽이 견고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때에 이 성전이 안전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이 성전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우리가 주일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 각자의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직장을 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고 가정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것이 거의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이 위기를 우리가 깨닫고, 이 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많이 말할 수는 없고 본질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보편세계의 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이거와 영적인 질서는 연관되었습니다. 연동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주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해져 오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성교의 완성을 통해서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러면 지금 세계 선교를 누가 담당하느냐? 미국 교회, 한국 교회요. 그래서 미국 교회, 한국 교회에 가장 사탄의 악한 역사가 가장 강력한 공격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공격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걸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요. 한국교회와 한국, 대한민국 이 시스템 안에 강력한 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지상의 국가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국가가 뭐냐?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 여러분, 대한민국의 판사, 변호사, 검사,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공무원, 경찰, 서울시도 경찰 중에서 중국 공안 경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 경찰이 한국 서울에서 경찰짓 한다니까요. 한국 대한민국 공무원 한다니까요. 여러분, 서울 시청 앞에 가면은 중국인들이 모여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정치 집회한다니까요. 여러분 거꾸로 해봅시다. 우리 한국인이 중국에서 검사할 수 있어요? 중국 판사할 수 있어요? 중국 공안 할 수 있어요? 중국 공무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 평을 이 중국인이 이미 장악한 게 수천만 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중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받을 수 있으면 없습니다. 임대는 해주지만은 소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중국은 우리 한국 안에 중국의 비밀 경찰서까지 운영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주권 국가 안에서 어떻게 다른 나라 경찰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동방명주가 중국의 비밀 경찰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회의 여야를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중국에 매수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법부도 마찬가지요. 헌법재판소, 대법원, 선관위.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이 악의 무리, 이 중국으로부터 사주받는 이 세력들이 여러분 거의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하여서 거의 공산화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홍콩이 무너진 걸 봤지 않습니까? 홍콩의 방식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중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200만 명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그리고 중국인들에게는 우리는 투표권도 줘요. 여러분 우리 국민 중국에 투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누리는 것은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한 가지도 누린 게 없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200만 명의 중국인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은 거의 껍질에 불과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화되면 드디어 이제는 우리는 종교의 자유까지 예배의 자유까지 박탈되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가 성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을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려 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피 흘리는 헌신과 노력을 하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이 성벽을 완성하였는지 우리 다음 주 1시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